주시옵소서. 세월에서 부부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니 감사합니다. 너의 눈에 있어 영권은 건물권 주권을 보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를 지게 하시고 그리하고 강마다 그루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뜻갖고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너에게 있어 나의 영혼을 복달라고 하라. 나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복을 충만하게 달라라. 영혼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라고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역사달라고 하라.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이시고 심사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아멘. 순두번문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느라 우러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만 갖고 예수님께서 누가 너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지금 다리 쥐가 나서 깼다가 쥐가 나는 거 억지로 놓아가지고 다시 잤거든요. 그랬더니 김영 목사님 나와서 김 목사님 데리고 왔다 하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이랬어요. 네.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없다. 감사합니다. 요한은께 좀 왔었는데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중범도 계속 했었는데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마음의 편안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마음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한 게 다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부처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님께 주받고요.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나는 절름발이니 내 바늘을 온전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 원장님 하신 말씀이 처음에 예수요 끝에도 예수라고 하셨던 그 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제사함 받기 위해 세계 힘쓰고 예수님께 여쭙고 제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님께 무릎을 하시고 네가 먼저 세워져야 남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와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스님께 여쭤봤고 물질이나 세상 유혹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감사하라. 원장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따르면서 잘 보고 명심하고 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이님 믿지 말고 오직 예수뿐이 있느니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또 이곳은 죄 사함을 받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경고했고요. 내 자신의 중풍병자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중풍병자다 그러셨고 어저께 이제 모세관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왜냐하면 편견하는 거. 그 어저께 예루살렘 그거 들었을 때 저도 편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또 생각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안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찾아쓰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자기 마음에 그런 편견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편견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것은 아니고 바르게 하고 틀리게 하고 그래서 옳으면 옳다 하는 거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좋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싫고 그러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딴 걸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는 거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증거하고 옳으면 옳다고 증거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바른 건 바른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싫고 저렇게 하니까 좋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항상 사단에게 쏟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남이 어떤가 이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딴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나 하면은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불리하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겁니다. 듣고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지 남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항상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거는 순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처음도 예수고 나중도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믿었으면은 다음에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면은 나중에도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볼 적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옳다 그러다를 말씀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게 할 때만 예수고,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 자기한테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한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다른 일들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 믿고 따라왔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저는 생각이 이랬으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야죠. 그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죽어서도 그 영이 가지 못하고 와서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안 받느냐 하니까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는 거죠.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잘했을 적에 그것은 예수였고, 지금 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어봐야만 된다는 거라. 그래서 처음도 예수야, 나중도 예수라는 거라. 근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건데. 자기는 뭔가 해먹을 줄 알고 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불러가지고 다시 말씀할 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일 못한다. 은혜 받았다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교만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병은 더군다나 고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 다 하니까 항상 눈이 잡혀가지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편집사님 어저께 누구를 보면서 판단한 거 있는 걸 물어보십니다. 눈이 항상 잡혀 있어요. 야. 예수 교주 받고 제 삶은 해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놀라셨고 저희 믿음을 오시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연심하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했어요? 예수님께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늘 회개에 힘쓰는 거. 회개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제가 은혜 받고서도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랬거든요.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 고통을 받느냐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무슨 죄가 많아서 고통받느냐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난 죄가 없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예.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너 물어봐라. 너에게서 중풍병이 뭔지 여쭤보니까 너는 비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항상 공부 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누구 좀
그 배우라면서 항상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친구가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걔나 좀 배우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면서 비교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 안에 들어와서 친구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보다 좀 더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 죄가 용서를 못 받고 회개했었는데 그게 좀 오래된 중풍병이다 보니까 저도 예준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예준이는 이러지?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제 안에 다른 사람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회개해서 죄상을 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비교한다는 것이 비교한다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근데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른 거야. 누구처럼 왜 그걸 보니까는 너도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정상이면은 참 맞아. 걔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 이게 되게 되잖아요. 근데 걔만 못하다고. 못하니까 그런 거 말했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것이 교만이고 자만이다. 비교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자칫하게 되면 나쁘다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 말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누구처럼 해봐라. 누구같이 돼봐라. 근데 그 말을 누구나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누구처럼 돼봐라. 누구처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저도 뭐 비교를 많이 했는데 현미가 이제 저거 반에서 둘이서 1, 2등을 다투는 애가 있어요. 얘 현미가 1등하면 가가 2등하고 가가 1등하면 얘가 2등하고 근데 걔는 1등을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애래. 자기 엄마 얘기가. 자기 엄마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현미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시험 칠 때 되면 일찌감치 자고.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친다면은 그래서 학교 갔다가 자. 근데 공부를 한 3일이라도 공부하는 거는 아들은 공부를 했어요. 시험 칠 때 되면 한 3일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네 시험 치는데 왜 공부 안 하냐. 잘한다. 잘 자라. 사실 이게 비꼬는 말이거든. 잘한다. 잘 자라. 그거 뭐 지가 자고 있는 건 내가 자지 말란다고 안 자겠어요? 그래서 그 걔를 보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비교잖아요. 이 둘이서 경쟁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생각을 못해. 대학교까지 얘가 같이 갔어요. 과는 틀려도. 그래서 요즘 앞에 이제 현주가 얘기하는데 걔는 내가 부산대 같이 들어갔다는 과는 틀려도 같이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걔는 의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현미 친구는. 근데 엄마가 뭐 잘했는지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 아주 못하는 애들도 아닌데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동서가 항상 나는 내 사는데 그 급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애들 공부하는 건 거기에다 대고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해보도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형님은 애들이 참 잘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서가 그러니까 그 동서는 애살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이제 와서
애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끌어 줬더라면은 저희들이 옳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무관심했는 통에 애들이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찾지 못했구나. 요새 와서 그 생각이 나요. 뭐예요? 이제야 내가 조금이나마 그쪽으로 눈이 떴는가 모르죠. 이게 떴다는 거죠. 떴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은 나쁘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네,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 뭐 잘하고 있는데 니는 왜 그리 못하느냐. 니도 그 사람 닮아봐라. 그런 것이니까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잘하는데 니는 잘하면 안 돼. 잘못해야 돼. 그렇다면 나쁜 말이야. 근데 옳게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기분 나쁘게 들었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비교하는 사람이 없느냐?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됐더라면은 맞아. 어머니 말씀 맞아. 걔는 참 공부도 잘하고 걔는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고 하니까 그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 비교했던 것들을 오해했고 오해했잖아요. 못하는데 니도 가처럼 좀 못해보라며.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걔처럼 니도 잘해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그것이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더 많이 해.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이 말이 나왔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한 거 있다. 문집사님은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한 거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회개해야만이 내 속에 그 죄악의 뿌리가 나가야 죄를 인정할 때에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했을 때 이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이것이 나가야 나도 남한테 비교 안 하죠.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비교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것인지 그런 걸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려고 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여주는요 믿음으로 제 싸움을 받는다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감사를 많이 하다 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니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전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남편한테 하루 말을 들으니까는 내가 딴 사람을 만났으면 아마 나를 업고 댕길 거야. 저 사람 만나서 그렇지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 나를 업고 댕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옳은 남편을 만났으면 그렇게 그 정도로 취급받을지 모르죠. 나는 남을 위하는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 말이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했는데 지금 이제 은혜를 받고 바르게 돌아왔을 적에 보면 우스운 소리잖아요. 지가 지 판단하고 있으니까. 딴 집에 가서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칭찬받을 건데 나를 업고 다닐 거야. 그 말까지 해. 그 말을 딴 사람한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럼 제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 내 속으로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예. 그래서 내 정신이 차려지면은 그것이 참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참 가당찮은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회개까지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알면은 회개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알았지만은 하나님 맞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자꾸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묵은 중풍 이게 뭐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내가 너한테 어제 원장을 통해서 했던 말 다시 이른다 하시면서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지식이 있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크다고 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시고 구해서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고 묵은 죄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김민규 목사님이나 원장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을 때 속으로 저도 모르게 판단 비방하거나 아니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욕설 같은 게 나온다거나 하는 이제 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너 육절인 아버지를 강단에 말씀 나누고 섰을 때 그 이야기가 제 귀에 틀리게 들리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나갔을 때 마음속에 불평불만했던 것이 나는 것들 때문에 그때 들어온 귀신들이라고 하셔서 그걸 놓고 회개시키시고 감사함으로 회개기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보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묻는 이유가 그냥 보기는 보는데 그냥 습관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자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지금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줄줄줄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 뭡니까? 하니까 지나치게 무슨 말을 들을 적에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렇게 할 때 들어간 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예, 그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예, 말이 이게 빨리빨리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또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봤는데 오늘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다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거 들어간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전 집사님한테는 지금 이제 말씀할 때 시험이 막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막 얘기할 때인가? 저건 뭐하러 왔나? 그러는 거야. 뭐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어쩌나 보려고 그래 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근데 이 묻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회개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라. 묻고 싶은, 하나님께 내가 묻고 싶은 시간이 돼. 이거 물어보고. 왜 이렇습니까? 뭡니까?
이건 내 속에서 나가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왜? 내가 하는 것은 정말 깊이 정말 미워. 꼬라지 베기 싫어. 뭐 어때? 뒷단계, 지까짓게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말이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뭐가 이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성령이 네가 마음 어떻게 먹는가 보려고 했다. 이거는. 아버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 뭡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살짝 숨어서 그 말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나가는 거,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이거 어떡하고, 이거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요한님 다 맡아주세요. 다 거두고 불태워 멸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무심코 있으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분리가 돼요. 찬물에 기름을 부으면 동동 뜨잖아요. 술에 술 태운다, 물에 물 태운다. 물에 물 부어봐야 똑같고 술에 술 봐야 똑같은 거라. 근데 참 물하고 기름하고는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딱 분리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뭔지, 어떤 건지, 딱 성령처럼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또 성령이라 하실지라도 나한테 거짓말하면 죄에 걸려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거는 명령하고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웃기게 하는 것은, 웃기게 할 때도 원수가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말을 이렇게 하되, 농담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해도. 한번 이제 은혜 받고 내가 막 그 분별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우리 구역, 이제, 장로님 부인이에요. 집사님이. 구역이 아니고, 한 전도에. 이제, 저가 잘못됐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보내서 받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성령님이 얼마나 웃기신다고. 농담을 잘한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어떻게 농담하냐고요. 에?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손이 어떻게 농담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그걸 분별할 때냐, 분별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농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걸 농담으로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적에 웃기게 하시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할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느닷없이 나도 실수를 해서 사람을 굽어놨더니 너무 희게 굽어서 한 번 더, 그 다음은 다시 굽었더니 너무 까매졌더라. 그래가지고 좀 덜 굽었더니 황인종이 됐더라. 그 말씀인 거라. 우리 사람이 흑인, 백인, 황인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다가 휙 하고 웃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하지 참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딴 사람 말을 듣고 이게 내가 뻔을 따서 해도 제가 돼. 아니 그거 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안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생각이 나서 농담의 소리를 할 적에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말하면 무서운 죄래요. 니 거 다 내 거고 내 거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죄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 소리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농담의 소리 들었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내끼 내끼고 니 거 내끼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말씀하실 때 그게 무서운 죄다. 그렇잖아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다 내 거다. 언젠가 들었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마음에 들어온 거야. 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7,000원인가 뭐 3,000원인가 밖에 없었대요. 미친 것들이 무슨 장사가 있다는 돈 이것밖에 못 벌어. 이거 참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강도 주제에 와가지고 강도질하면서 무슨 짓 하다가 돈은 이것밖에 못 벌었냐고 그거 뺏어가고 돈 7,000원 때문에 그거 안 준다고 할머니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남의 거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고 강도로 들어가서 사람까지 죽이면 돈 7,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나 역시도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있는가? 이게 강단에서 모든 말씀이 나올 적에 내가 믿음이 있을 적에 이게 바로 타다다다 들어와요. 근데 믿음이 없을 적에는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테이프를 틀어놨잖아요. 틀어놨는데 테이프라고 그래요. USB라고 하나. 이제 말씀을 틀어놨는 게 어떤 때요. 내가 아무리 들으려 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말소리는 듣죠. 근데 이것이 나한테 분리가 돼야 되는 거라. 저 말씀이 뭔지를 내가 이게 해석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는 듣지만은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것이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다고. 하나도 안 올 때 있어요. 이제 어떤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씩 이렇게 툭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안 들어올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때 싹 다 깨닫고 싶어지만은 그렇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680도 읽었다니까 처음에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아우 참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순간.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그 뒤에 다시 말씀 한 줄 줘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니까 읽고 나서 이거 하나님 말씀 주신 이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만은 읽고는 뭡니까? 하니까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680독을 봐서 좋겠다 했는 것은 왜 좋겠다? 부러워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보기는 봤으나 하나도 모르니까 아 본다고 아는 게 아니네? 금방 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정말 어찌 보면 그걸 저한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거예요. 본 것이 다 깨닫게 됐더라면 내가 죽기 살기 성경 보려고 했을 거야.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게 하실 때는 몰랐죠. 성경 볼 수 있을 때는 보게 해주셨다고 생각 못하. 하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려니까 전혀 못 보니까 그때 가서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은 편지다. 편지를 단번에 볼 수 있도록 다 써놨지만은 그 편지라는 것을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난 편지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필요가 없고 성령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경만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편지만 보고 내가 좋아하고 참은 보고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할 적에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힘쓰고 애쓰고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계속 보게끔 하셨더라면은 편지만 보고 하나님을 참을 싫어했다고 이걸 알 수 있었겠나. 결국은 내가 다 체험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몸을 육신을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와서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몸소 체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그런 뜻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깨달아져야 되죠. 깨닫지 않으면은 그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는데 그것이 본다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분리가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뭐 때문에 했는지 무슨 뜻인지 이유인지 까닭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보는 것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뭘로 해서 알았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른 책하고 똑같이 책을 같다는 거죠. 다른 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글을 쓰게끔 해요. 혼적인 것이래요.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어요. 혼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라는 거는 혼적으로 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님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썼고 글을 썼는 것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몰라요. 혼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으로 썼는 책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썼는 글하고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는 거 보면 그냥 알아. 거기 분리시키고 깨달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어.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거라. 내가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어디 가면 양을 잘 먹일까?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형제 보물을 다 떠나라는 거야. 떠나서 너 혼자 가라. 그랬는데 그냥 떠나라면 떠나면 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가?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향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나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설마 죽이겠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짐승떼가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요. 나 혼자가 다 죽는 건 아니야. 저는 그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직구하러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돈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가라는 것이나 날 보고 직구하러 나갔는데 돈 한 푼 안 가지고 직구하러 나가라고 하는구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나가라니까 대문 밖에까지 나왔다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향방이라도 가르쳐줘야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었구나. 어떻게 향방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혼자 뭉뚱아니도 아니고 그야말로 다 죽을 건데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면 정말 다 죽어요. 그 많은 짐승들 사막으로 내모놨다. 어떡할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 나에게 똑같이 하는데 나는 못 떠나는 거야. 아무나 믿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었구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영탕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냈는데 10사람은 와서 거짓말했고 2사람은 참말했어. 근데 모세는 10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2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 같으면 10사람의 믿음 말을 들었을 거야. 많은 수를 따라가고 그 2사람이 말하는 거 안 들었을 거야. 그럴 건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전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분별을 시키잖아요.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다 얘기하고 싸워서 너희가 토착민하고 싸워서 너희가 그걸 빼앗으라. 그냥 빼앗으라는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어째 이렇게 할 수가 있겠노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말씀 못 믿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하늘에 자식들이 씨를 달라고 하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다고. 근데 인수가 적기 때문에 엉성해서 돌아다니다가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때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이미 토착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찾는 거예요. 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라. 근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펴고 물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제가 성경을 봐가지고 외워가지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지금 하시는 거야?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적에는 제가 무식하다고 보겠느냐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적에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은혜는 다 줬어. 저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있어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더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육의 지식이 있는 데다가 영적 지식을 넣으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육적 지식이 없는 거야. 영적 지식만 있다고요? 근데 어떤 게 낫겠냐고. 근데 육적 지식이 없는 것을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육적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의 끝까지 다 가르치고 다 전가하잖아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을 보면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내가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이 말 하는 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해버리면은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내가 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차이가 이거예요. 은혜는 좋지만은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어. 권세가 없어. 지혜가 없어. 총명이 없어. 그러니까 착착착착 가르고 나갈 수 있냐? 못 나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셔서 조금 달라는 게 부어주셔서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겠어요. 받아서 누리고 나눈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니까 내가 알고 있어. 믿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받아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증거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누가 말하다 보면은 생각발의 말, 생각지도 않던 말씀이 툭툭 나가는 거라.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었던 것을 누가 마음판에 새겼다. 성령이 갖고 계시다가 그 말이 나갈 때 축축축 빼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니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소리가 나와. 맞아요. 자기 모르는 거야.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머리 좀 기억되면 좋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신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머리에 기억되면 뭐예요? 옛날에 머리 좋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야. 자기가 머리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그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할 적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싹싹 빼보는 거야. 빼고 그 다음에는 뭐가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니까 세포가 자꾸 죽기 시작을 해. 게을름을 피워. 이 괴세포가 뭐예요? 무엇을 보고 했을 적에 사진을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있다가 탁탁탁탁 내놓는 거라. 그러는데 세포가 죽어버려. 사용 안 하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갑네? 주인이 안 써네? 죽어버렸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 세포는. 자꾸 죽어버려. 그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것을 그런 세포 속에 적어놓느냐? 아니요. 절대로 당신 것 손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있다는 거는 내가 성경을 봤다, 말을 들었다, 행위를 했다, 무엇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셨고 알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생각나고 드러내는 것은
영이 하시는 거라. 상처를 받아. 그 마음에 받았어. 그건 절대로 안 아프죠. 머리를 들었다고 다 까먹었어. 상처받았던 거는 자기들 100살 먹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에.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정리가 돼 나갈 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집회를 할 적에 목사님, 딴 데 목사님 오셨어야 했는데 나중에 그 비밀도 알게 됐죠. 이제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은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모를 거죠. 근데 이게 딱 잡혀지는 거라. 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집회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2번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부흥하니까 해로울 거 없죠. 이득이죠. 그래서 허락했던 거야. 허락했는데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 번 더 빌려주는 것은 그걸 한 번 더 보려고 잡으려고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을 할 때 벌써 이 말씀, 목사님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확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영적인 것이 백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백이 아니었는 거라. 자기가 맞아 생각해보고 맞으면은 믿고 아니면은 영적으로 안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부흥할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저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냐. 그러나 가는데 죄 한 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고 2가지가 기억나는 게, 하나는 말씀을 외우면은 70%고 보면은 30%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네.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맞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외우는 것은 언젠가 잊어버려.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많이 외웠죠? 딸딸딸딸. 근데 지금 기억해요? 못해. 세상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머리로 타타타닥 생각나요. 벌써 내가 알아. 알고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영감도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 그런데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3가지가 다 있는데 입에서 말씀이 바로 나가는 거야. 여기 소리를 내면 이거 소리 나가듯이 입으로 말씀이 바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알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감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 내가 똑바로 안 들으면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이해가 했습니까? 오늘 다 기문을 열어줬다. 뭐라고? 기문을 열어줘서 알아듣게 한 거예요. 기문이 닫히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가 무슨 말을 적에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니는 그냥 듣고만 있어라. 사실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척하고 있어라 이 말이야. 맞아. 아니 답을 할 때 내가 아나? 난 하나도 몰라도 돼. 네, 기도로서 다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이걸 풀어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나가니까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머릿속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수없이 하죠. 이제 사무 보면은 김혜경 목사님이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보죠. 왜? 딴 사람은 안 있었고 요새는 문 집사님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책상 바로 앞에 내 머리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다고. 그 전화 오면은 자다가도 다 하고 또 자.
또 전화 와. 그러면 또 자고 또 자. 근데 지정신으로 하면 그거 할 수 있냐고. 못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어저께였는가? 그저께인가 봐요. 신미정 집사님이 신미정에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신미정 집사님이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깨는 순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집에 가려고요 하는 거 아니까 집 소리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니까 그래 그럼 들어와 하면서 이제 했는데, 나는 신집사가 말한다 하는 줄 알았어요. 신집사는 신집사인데 신영금 집사님인 줄. 근데 그때 신영금 집사님은 이영근 집사님으로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신집사 그랬는데 이영근 집사님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안 돼. 여기에 있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 신미정 집사 항상 바쁘게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있는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 장결에 듣기는 들었지만은 잘못 들었고 판단은 잘못했겠죠. 예,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약간 힘들고 깨는 그 순간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언제든지 금방 하고는 또 잤다가 또 하고 잠잠해서도 어떤 때는 여러 번 전화 받을 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일어나 앉아 있는 게 낫어요. 저는 한참은 이렇게 잠을 깼다가,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것이요, 육적인 소리는 못 들어요. 남편하고 있는데 내가 잠들라는 순간에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때 깨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다는 것은 이 가슴에서 오는 그것이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쓰린 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 깨는 순간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형용을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신경질 팍 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것 뿐인데 내가 신경질 내면 저 사람은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성질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잠들었을 때 좀 깨우지 마라. 말하지. 내가 잠들라 하는 상가에 그 찰나에 당신 말하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래 말하니까 그 다음에 절제하더라고. 그 일러야 되는데 나는 죽겠지만 말 안 하는데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도 알아지죠. 그렇지만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한 길로 간다고. 내가 말을 하기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고, 뭔가를 구하기 원하고, 말 안 해도 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하면은 내가 쉬우니까 이 방식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묻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람들하고 말하면은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가 있잖아요. 상대가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세 번까지는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를 묻는데 하나님께 한 번 묻고, 근데 또 말씀 안 하시고, 또 물었어, 또 물었는데 또 대답을 안 하시고, 또 물었어,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방식을 바꾸든가 답을 안 하십니다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이라 가지고 이거를 모르고 계속 내가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물은 거예요. 묻다가 보니까 저를 재워버렸어. 지금 기도 응답받다 자버렸어. 실컷 자고 깼어. 사람이 다 가버렸어. 뭐야? 내가 지금 응답받다가 잠들어 버렸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깨달아지죠. 내가 잘못하니까 재워버렸고,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뭐 할까봐 얘기를 안 하실까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죠. 그래가 잠들었지. 깨고 보니까 다 갖고 없더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깊이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걸 기다리다가 나중에 코를 고니까 자는구나. 코 고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 참 어이없네. 아니 기도 응답받다가 잠을 자다니 이건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아요. 성령께서 잠들여 부른 거라. 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잘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잘못돼도 감사한 거라. 잘못된 걸 통해서 바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유나 까닭이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어도 답인 거예요. 말하는 것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해도 내가 깨달아지고 저래도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나는 알고 있어. 나자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영이 하신 것을 내가 했더니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잘못하면 매를 맞죠. 매를 맞는 게 뭐예요? 아픕니까? 돌아버려. 네. 그래서 자기가 치울지 않은 거. 참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아시는데 왜 오셔서 구태여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아시는데 뭐 하려고 그랬을까? 근데 말씀은 뭐예요? 육을 입고 와서 몸소 채우라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고통을 알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도 채우지 못한 것이 없다. 다 채우려 했노라 그랬거든요.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럼 그 말씀만 딱 알면은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모르는구나 하겠죠.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려니까 신령한 자로 와서 속죄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죄 있는 몸을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을 예수님 지금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예수님 붙들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왜 못해? 집사님 왜 못해? 몸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칼로 찌르고 난도질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과 고집 부릴 때 예수님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것을 당하는데 누가 당하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돼. 회차리를 맞는 것이 아니라 큰 몽둥이를 두들겨 맞아요. 몽둥이라면 어느 정도 되면 몽둥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손으로 손잡아요. 어느 정도 되면 몽둥이가 될까? 그보다 더 커요. 내가 두 손으로 잡아도 안 잡히는 게 몽둥이야. 그걸로 사정없이 때려요. 왜 맞는 줄 알아요? 네가 잘못 가르쳤어. 네가 형으로서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네가 맞으라는 거야. 그 몽둥이를 한 번만 맞아도 뼈가 부러지고 피탈이 나겠죠. 막 피탈이 나요. 한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야. 그냥 상처만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처만 예수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하게 받아요. 나중에 때리다가 사정 봐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팔이 아파서 하나님 팔이 아파서 놓더라고. 하나님도 팔이 아파요? 하나님 팔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팔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죠? 아파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답게 만들었다 해도 아플 것이고, 예. 하나님도 함께 만들었다니까 하나님도 아프신 거야.
그 큰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당신이 팔이 안 아프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몽둥이를 팔 적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님 아야소리 한마디 안 하고 맞아요. 왜? 아야소리만 해도 대신 맞는 거기 때문에 안 될까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상처 안 받고 매 안 맞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십자가에 다시 꽁꽁 붙들어 맬 때도 있고 결박할 때도 있고 찌를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팔다리 다 자를 때도 있고 무슨 짓을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겁없이 남의 마음을 염탐하고 남의 것 살펴보려고 하고 그걸 아무리 해도 계속적으로 해요. 집사님 너는 안 돌아왔어 아직.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신집사님. 누구한테 했는지 너희 가고장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놈이야. 왜? 찌르라고 그랬어. 계속 숨겼더니 그게 나한테 죄가 되고 여러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고 말할 적에 찌르라고 찔러서 수술하라는 거죠. 근데 그 상처 될까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맨날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병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몸이 정상이 아니고. 왜?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왜 저렇게 둥둥 굴까? 왜 저렇게 안 낫까?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가?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거 회개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낫게 해주세요? 네 죽고 싶다 했잖아. 죽고 싶다 했잖아. 죽을 만큼 해놔놓고 죽이진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기 때문에 뭔가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근데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찾아서 회개하지 못해. 그 결과가 제 모습이에요. 제 얼굴이 지금 퉁퉁 부네. 이거 누군가가 원망 불평 많이 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하와이 가기 때문에 하와이 것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어저께 화산이 점점 이렇게 더 크게 간다는 것을 김영 목사님 보여주더라고요.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 예. 내가 첫 번에 갔을 적에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시키는 것만 하고 눈에 들어온다고 귀에 들어온다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내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런데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여기에 구경들을 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설마 나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 가까이를 가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거기서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비행기 타는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돈이 들어가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가 거기 가서 잠을 자야 된다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낫겠다 했더만은 어제 연락을 보냈는데 연락이 그게 지금 안 된다. 뭐 예약이 다 돼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죠. 안 된다. 천상 그거 구경하려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거는 화산이 자꾸 내려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게 자꾸만 땅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근데 땅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언제 폭발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는 살지 사람은 안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한데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서가지고 구경하는 사진 찍은 게 있어. 그걸 보고 참 믿음이 대단하다. 자기는 괜찮으리라 믿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 가보면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금강산 갈 적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이게 바다 깊이 들어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육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바다에 배들이 많이 있는데 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망원경을 끼니까 점 하나같이 보이는 게 배가 크게 큰 배가 있더라고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 배가 안 부사지고 안 가라앉을 줄 알고 이 많은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참 신기하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네. 수성못에 우리가 한번 갔댔죠. 수성못에 갔을 적에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고 거기는 제일 가까운데 유원지가 이제 그 수성못하고 동화사거든요. 그 수성못에 상당히 많이 가요. 가서 보트를 타면은 타고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뒤집어질 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앉아나요? 그게 그래서 자꾸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도 마음 놓고 여기서 즐기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예. 믿음은 다 하죠. 근데 운전은 잘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비행기를 못 타. 케이블카를 못 타더라. 나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 땀을 발발 흘리고 앉아있길래.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요. 나 농담인 줄 알았어.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버스를 몰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이걸 타면서 무서워하냐니까. 그건 땅바닥에 댕기잖아요. 그러잖아. 그 위에 거 떨어질까봐 지금 그래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운전을 못하지만은 그건 잘 타고 있다고. 그 항상 그런 거 생각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 괜찮을 줄 알고 타고. 예. 중국 갈 적에 장갑인가 송강기인가 진짜. 예. 얼마나 오래 타는지 밑바닥에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참 대단하다. 예. 이게 사고 안 날이라고 믿고 가는 게 대단하다. 믿음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은 못해요. 뭐든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믿지 못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들이. 근데 믿음을 가지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 초조가 있는 거죠. 예, 다음에 믿음이 곧 제사함이라 하십니다. 예, 믿음이 곧 제사합니다. 믿으면은 찾아내고 회개하고. 근데 믿음이 없이는 묶이고 있네. 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막 그런 말 하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말씀하시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방인들은 그런 소리 아니에요. 율법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참 니는 없지만 나는 있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자기에게 전하는데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비행기 타고 가도 떨어지고 죽으면 그냥 육체만 죽어. 죽고 나서 영원 구원 받으면 돼. 근데 그 자신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거 못 받아요. 얼마나 그 무서운 건데.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누가 구원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알고 행위하는 것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행위가 뭐예요? 믿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행위로 드러내야 돼. 해라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이해해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거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 알죠?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할게요. 그랬더니 이거 하라면 하겠냐? 하라 하시면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두 가지라. 무엇을 할 건데요? 내 거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 거로 해야 됩니까? 내 거로 한다. 그러면 제 개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인 거로 하라면 해야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한 달에 500만 있어도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직원 사례비만 나가도 그거 갖고 택도 안 되죠. 그러는데 그때 정 목사님을 보고 네 아버지다. 이제부터 네가 생선 챙겨드리라. 딱 계산할 적에 이분을 내가 생선 챙겨드리려면 그냥 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가져야 될 거다. 근데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주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1,0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때 그 내가 500을 원할 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계산해보니까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대접하려면은 1,000만 원은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될 줄 알았더니 그 1,000만 원을 만들고 결국은 갔을 적에 계산하고 갔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친구분들한테 다 연락하라고. 그래 갔는데 사람이 너무 우리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40몇 명밖에 왔는데 그때는 곰탕인가 뭐 이거를 하는데 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뭐 100 얼마가 들어갔는가. 근데 지난번에는 갔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1인당 7만 얼마씩이야. 근데 사람들은 요번에는 마지막이 될까 그런가 싶은가 뭐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주 때문에 디스카운트 들어간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한 사람한테 7만 원인가 7만 얼마인데 그러면은 한 70명 정도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천동도 그렇게 내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길을 열니까는 연거푸 가다시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니까 달려요. 이제는 성경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진짜 깨닫게는 해주셨지만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 길을 열어줬다면 내가 돈이 없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가 동시에 물질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를 했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길을 열어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드렸잖아. 100만 원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거 이제 가서 보면 어머님은 보면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살았을 적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어머니도 기분 좋으셨을 거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1세대 가고 2세대가 가서 봤을 적에 2세대가 봐도 너무 늙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팔팔 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가씨 때고 그 집사님은 아줌마 때인데 나이가 얼마 차이가 되나 싶어가지고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80 노이래요. 그건 저는 7이에요. 근데 팔팔 날라요. 너무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쳐다볼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딴 분들이 건강한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저한테는 몸에 사인이 있을 때 묻고 말씀대로 하면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시대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 주시고 지난날 중풍병자였던 너를 불러서 회개시킬 때 감사하고 이 마음에 또 안심하라 이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 네. 이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자를 자꾸 비교하느냐면은
중풍병자는 수족을 못 쓰죠. 수족 못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의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풍병이 문둥병이다. 우리의 믿음을 문둥병 환자다. 그러는 건 문둥병 환자는 전신에 그 신경이 죽어가지고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 그 정도로. 그래서 중풍병자라 이렇게 하고 또 반신불수 살한 것 같으나 죽었다. 그런 말이 중풍병자라는 것이고 왜? 나는 살았다고 빡빡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야. 근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았죠. 이게 중풍병자야. 절름발이 눈봉사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건 전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신경이 없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신경이 없는 사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이것이 뭐야? 문둥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자기가 똑똑히 깨닫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불벌벌 떨겠어요. 예수님 떨어요 안 떨어요? 떠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지가 찢어지는 매를 맞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한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용서 안 하죠. 우리가 남이 나한테 뭐 할 적에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용서할 마음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 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만큼 하루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얼마만큼 고통을 주는가 성령님한테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막 가슴이 아픈 거라. 어저께는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계속 속에서 춤을 추는 거야 내가. 이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왜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냥 내가 기뻐한다. 요것만 알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유도 가닥도 몰라. 그분들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성령이 기뻐가지고 제 속에서 춤을 추는 거지. 그 나도 같이 돼.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을 알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다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란 말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도 몰라. 예수님도 마음도 몰라. 그것이 내가 죄를 지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큰 소리치고 악을 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돌이켜보시고 내 자신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 정말 하루하루 또한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지난날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의 짓는 죄가 얼마만큼 많은지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불평불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만큼 내가 죄를 짓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고 생각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세히 일러주시고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세세히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우리들 마음에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진실로 진실 말씀 있는 거 깨닫고 분별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